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구속을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의롭다 해주신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읽어야 될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또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위로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실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사람의 자기 노력과 잘남과 자기 선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을 또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속량은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를 그 속박과 그 부자유, 그 어떤 사로잡힌 그 삶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니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걸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 인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걸 준비시켰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함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그런 행복한 관계 속에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특징입니다. 이 자랑할 것을 내세우고 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그는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연하는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앞에 맥락에서 흐름을 따라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랑할 것이라는 것,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회복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삶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그 신뢰함과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런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맺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하는다는 것이 뭘 말할까?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로마서 3장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일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서 그 자격과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내가 이루어서 그런 대로 공로도 있고 나는 자격이 있다, 내심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신 것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내가 그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이다, 정당한 보수로 내가 받은 것인데 뭘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받아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이를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볼 때 나는 그 기준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그 자격과 공로가 정말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불경건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 사람은, 그것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이게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게 나는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만한 그런
자격과 그만한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없는데 나는 불에 넘치게 받는 것이다. 이걸 삶의 태도가 그 다음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자의 사람은 뭐냐면 불에 넘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별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죠. 그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왜 나는 챙겨주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아버지를 옆에서 잘 보자 했는데 왜 나는 이게 더 장기 챙겨주지 않는가? 나는 받은 것이 너무 적구나.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계속 불평과 분만, 감사가 끝없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그만한 공로가 없는데 나는 분에 넘치게 받고 있다. 그 낮은 마음 속에는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가고 경험되고 그것이 늘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이 사역자들도 봐도 태도입니다. 태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지금은 잘 못해도 잘 되지만, 태도가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나는 분에 넘치는데 이 작은 교회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많이 부족하고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 이야기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은 누굽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으로, 그 행위로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과 공로가 안 됨에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셨죠. 그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가려 주시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의 복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 참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사람의 선함이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과분하게 품어주셔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가까이 두신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비가 풍성한 한 주인이 나옵니다. 품꾼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보내죠. 아침 일찍이 나가 품꾼을 부르고 오전 9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정오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참 이 주인은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을 부르면 한 번에 나가서 다 불러서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인데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은 왜 여기 종일 서 있습니까? 물으니 우리를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자, 그러면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쳐주는데 누구에게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찍 왔던 품꾼들이 불평하죠.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이걸 계속 일했는데, 그런데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오후 3시나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일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일한 만큼의 보수가 아닌 더 넘치는 은혜로 준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날 들어온 품꾼 모두에게 해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그 일꾼들의 딱한 처지를 깊이 생각해서 품삯을 쳐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고 너무 자비로운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정당히 주었고, 단지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을 헤아려서 더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을 더 줬을 뿐입니다. 그건 주인이 더 많이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 품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천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은 모두 다 딱한 처지인데 과분한 주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오후 3시에 5시에 또 5시에 온 사람들은 물론 일을 적게 했는데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앞에 온 사람들은 그러면 정당한 보수를 꼭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주인이 그 품꾼 시장에 가서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나도 거기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니 지금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딱한 처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그 품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많이 부족하기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 주인이신 그분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삶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 각자 놓이는 삶의 자리가 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이후 교회가 새롭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많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는 사랑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되고 그 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빨리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처음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단지 나만 깨달지 못할 뿐이지
한량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거 하나 또 항상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거기에 바로 천국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항상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대한 세계를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호흡을 얻고 건강하게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평안하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것, 내일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도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둘러싸여 있고 은혜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공로가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용서와 사랑 속에 산다는 것을 알고 늘 깊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